오늘은 33강 오경 속의 구원의 주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때는 복음을 통해서 배우죠. 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방법들을 거기서 배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러는 거고, 우리는 이제 특별히 오경을 보고 있으니까 오경으로만 보았을 때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경 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를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경의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소망, 어떻게 붙들었을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계시가 뭐냐? 원계시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에 주신 계시를 말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시는 모세오경처럼 기록된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원계시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 영적 교제를 나누실 때 하나님의 그 영적 교제 속에서의 그 계시는 풍성했죠. 글로 쓰여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풍성한 계시가 끝난 거죠. 아담이 범죄하면서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오경에는 처음 그 계시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이 아담,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모세가 어떻게 뭐 만들어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이전에 태고 쪽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경이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뿐이지 그 이전부터 있던 인물들이라 이 얘기예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그들은 모세 오경이 없이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계시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한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붙들고 살은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계시는 밑도 끝도 없이 한 사람에게 야 너는 이런 거 해라 저건 저런 해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원 계시로부터 다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다 언약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하나로 다 엮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다.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 원 계시에서부터 그게 더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최초의 계시가 주어진 그것은 바로 창조의 때죠. 창조의 때. 그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 왕국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7장 6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창세기 17장 정도면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에 왕들이 나올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들이 나올 것을. 최초의 계시인 원계시, 즉 아담과의 계시에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3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36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37장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자,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이 씨로 왕들이 나올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계속 기대하고 있지만, 그럼 네가 우리 왕이라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냐? 즉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그 계시가 이루어질 것이 바로 너냐? 라고 묻는 거죠. 자, 오경은요 아직 나라도 없는 때에 주어진 거예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왕국이 형성될 것인데 이 왕국의 진정한 왕, 그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왕이에요. 왕들이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왕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계속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자, 여기 기업의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경에서는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18절에 얘기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내 산에 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나안이 다 정복되어지고 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딱 알죠. 근데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약속하시는 곳이에요. 자, 이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 1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부터 2절. 이때 계속 끊겨요? 잘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거기 우리 피드백도 한번 해주세요. 잘 나오고 있는지. 돈을 많이 들였어요. 안 나오면 가슴이 찢어져요. 3년 약정했는데. 자,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누구래요?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끌어가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다. 자, 49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 시편 14편 말씀에도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보았지만 다윗은 자기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온 대로 이 죄인들은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이런 어떤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구약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이제 오셨으니까 괜찮은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오셨잖아요. 말씀의 실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케이가 되는데, 이건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오시긴 오시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바울도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오시긴 오시는데 그분이 구체화되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죠. 그래서 오경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걸 지목해 보세요. 자, 그걸 보세요. 신명기 31장 10절에 13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 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 즉 오경,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타락,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믿음, 소망, 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제들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죄된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게 할지니라. 자, 13절로 넘어가서,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자녀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듣게 해라. 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도구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 이게요. 지금 우리 구원의 백성들,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죠.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 말씀을 듣게 하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자,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손자병법을 주면, 손자병법은 아직 손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아무튼 뭔가 병법을 주면서 야, 이 병법서를 네가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예요. 여러분이 병이 났는데도 나는 똑같이 믿어요. 아, 가나안 정복하는 거하고 암 고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구원의 주제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이 다른 것뿐이지 그 포인트는 같아요. 자, 시편 1편 2절에도 마찬가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 그러면 그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처음 최초의 에덴의 축복으로 이 독자들이 신앙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이게 다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원계시에서는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자, 아담아 네가 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쓸 필요가 없냐? 죄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죄성이 너무 심각한 거 아시죠? 우리 안에 죄성이 심각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만 해요. 그것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치 아담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다니엘서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영원한 통치다.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우리가 얼핏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일어나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리라. 바로 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기대를 자기 왕국에서 생각도 안 해요. 모세도 자기가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희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정말 천국의 영광을 너희가 누려라 하지 않아요. 너희들 다 잡혀갈 거야 그래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죄져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실 거야. 그렇지만 한 왕 이새의 한 뿌리 유다의 사자 바로 그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회복할 거야. 여러분 모세오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거 모르셨죠? 어떻게 몰라요? 난 그게 더 놀라워요. 구약 백성은 딴 거 믿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전부 이단에 가 있지.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모르고 구약 백성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실패하고 신약 백성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했으니까 또 누가 와야 돼? 내가 와야 돼. 내가 와야 돼. 그래가지고요 전부 왕에 대한 그 저기기 때문에요 이단대 가면 전부 대관식이 있어요. 통일교를 가도 신궁이 있어. 신궁. 저쪽 사메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딱 보여요. 야 저렇게 좋은 건물을 잘 지어놨다. 그렇죠. 그게 무슨 왕국이에요. 진정한 왕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국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국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생각한 왕궁이 그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왜 갑자기 대한민국 주소가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땅이 좋으니까 자꾸 신천지도 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여기 이만희 왔다 갔다 하다가 크 잡혀갈 뻔했잖아. 잡혀갈 뻔했어. 이제 얼씬도 못해요 여기. 주여 그래도 코로나는 종식시켜 주옵소서.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 창조의 세계 그 창조의 세계의 첫 모습에 보니까 낙원이 그려져 있어요.
에덴 동산을 보니까 낙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 낙원의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자, 타락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룹을 두셨고 그 그룹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그룹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게 구약의 주제예요.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갖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시는데 뭐예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죠. 영원한 생명을 믿으니까. 근데 사두개인은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둘이 원수지간인데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같이 친해졌어. 합쳤어. 합체. 같이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부활을 안 믿은 것 같다. 부활이라는 주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의 첫 번째 주제는 다시 회복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 계속 136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 136편의 저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그 모세 오경 이후의 저자들은 전부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쓰는 거지, 모세 오경과 상관없이 쓰는 것은 약속의 주제가 이게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의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그 신학과 그 관점을 가지고 시편 136편을 씁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36편 시인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어디 나왔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자, 그리고 그 창조주를 찬양하죠. 136편 10절에서 16절 말씀에는 구속의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로 엎드려 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속의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136편은 출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 족장 이야기는 빼고 창조에서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36편은 보호자이신 하나님에게로 이어갑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은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이시오. 오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오경의 독자들은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때 당시를 살아갔을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만방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